파수꾼 동지들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목요 절별강의 현월TV 목사입니다. 오늘은 에레미야 6장 9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 상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부터 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자, 여기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소수의 유다 사람이냐? 아닙니다. 이것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이미 멸망한 북왕국 이스라엘에 비해 아직 멸망하지 않은 남왕국 유다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래서 농부가 포도를 1차로 수확한 뒤에 그 남은 것을 마저 거두어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비유적 표현입니다. 10절이요.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자, 할례를 받지 못한 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적으로 듣지 않는 유다인들의 강팍한 마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유다인들은 비록 육신의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외적인 조건을 지니고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했다는 측면에서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에 비해 조금도 다를 바가 없었던 것이죠. 이런 이유로 에레미야는 그들을 향해서 마음에 할례를 받을 것을 촉구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했다. 이것은 할례 받지 못한 귀를 가진 자의 당연한 결말입니다. 자, 한마디로 우둔함과 강팍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11절이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이 분노가 에레미야 선지자의 개인적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진노의 감정을 성령의 감동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더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유다의 태도가 마치 잡혀 죽기 위해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힌다 했습니다. 즉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특정 대상이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것은 역으로 유다의 영적 무감각과 부패가 특정인에게 국한된 게 아니라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온 백성들에게 퍼져 있는 광범위한 현상이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12절이요.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것은 유다 백성들이 지금까지 믿고 있는 그릇된 확신이 있잖아요. 뭐냐? 땅과 집과 아내는 절대로 남에게 빼앗기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거는 믿음이라기보다는 신념인데 그들이 가진 일방적 염원입니다. 여기에 불과하다는 거죠. 원래 이스라엘 백성의 안전과 보호는 그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했을 때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준수하지 않은 때 안전과 보호는 고사하고 모든 기업과 아내와 그리고 심지어 자녀까지도 약탈당하게 되는 것은 이미 예고된 것입니다. 아내가 다른 재산과 함께 적의 수중으로 이전된다. 고대 근동에서 여자를 재산의 일부로 간주한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13절이요.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유다 심판의 원인에 대한 반복적 설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작은 자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가난한 일반 백성이며 큰 자는 부자나 권력을 가진 기득권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유다 백성들은 빈부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타락하기에 했기 때문에 매일반이다. 타락이. 즉 특히 선지자, 제사장에 이르기까지 다 거짓을 행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그 역할을 수행한 것이 중요한 임무, 즉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서게 하는 일을 이들이 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이들부터 거짓을 행했다라고 하는 건 일반 백성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4절이요.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여기서 그들은 앞절에 이제 선지자와 제사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가볍게 여기다는 것은 말 그대로 하찮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즉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참혹한 심판을 야기할 만큼 중대한 백성들의 어떤 고질적 범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대대적인 어떤 국민적인 거국적인 회개운동을 통한 근본적으로 정말로 치유하려고 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 이런 식으로 거짓을 말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그저 그냥 달래고 암신시켰음을 지적하는 거예요. 결국 백성들의 병은 오히려 깊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그러니까 가문이설로 바뀐 즉 가문이설로 백성들의 귀만 즐겁게 해주는 위선적인 선지자 제사장들의 그 말, 그들은 하나님께 들은 바 준엄한 심판을 말하지 않고 백성들에게 평안과 안전을 그냥 지 멋대로 선포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그들의 평강에 대한 선언은 아무런 효과 없이 큰 재앙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니 영적 지도자들의 대사회적 사명이 얼마나 막중한 것인가를 새삼 깨닫게 되는 것이죠. 15절이요.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유다 종교 지도자들의 강팍함을 재차 지적하죠. 즉 유다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을 속이고 사기치는 그런 어떤 가증한 행위를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철면피와 같이 아주 태연자약하게 행동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애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거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인도하시는 방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강제나 완력에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사람들이 자유의지로 스스로 선택하게 하는 방법을 절개하신다는 거죠. 이런 방법은 최초 인간인 아담에게 선악과 언약을 주신 것으로부터 확인이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기계적이고 수동적인 존재로 만드시지 않고 지정의를 갖춘 인격적 존재로 만드셔서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하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러한 자유의지와 함께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한 책임도 함께 주십니다. 옛적 길은 옛날 이스라엘의 믿음의 선조들이 행한 그 선한 길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믿음의 선조들의 선한 행위를 본받고 그와 같이 행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했습니다. 자, 피조물인 인간의 참된 평강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움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평강을 얻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초청에 대한 강팍한 유다 백성들의 대답입니다. 이들의 거절이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한 행위로 스스로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타락한 본성의 발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노아 시대 대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스스로 이름내기 위해 바벨탑을 쌓은 인간들의 교만한 행위에 비견될 만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7절이요.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평안하게 쉴 때도 자거나 쉬지 않고 부지런히 경계 임무를 수행하고 적군이 침략하면 나팔을 불어 전투 태세를 갖추게 하는 게 파수꾼이죠. 그 성격상 자주 영적으로 항상 깨어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며
또 부단히 경계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을 비유하는 말로 성경에 나타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사용되었죠. 유다 백성들은 과거를 불문하고 이러한 참 선지자들의 경계 소리만이라도 잘 경청하여 그대로 준행하면 극단적인 심판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심판을 당장 시행하지 않으시고 선지자들을 통해 심판을 경고하시는 건 그들의 회개를 원하시는 증거로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유다 백성들은 에레미야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걸 오히려 거짓된 것으로 취급하고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선지자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라는 하나님의 권면에 대한 유다 백성들의 패역한 대답입니다. 그들의 심각한 영적 무감각 상태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말이죠. 18절이요.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하나님께서 열방을 유다의 심판에 대한 증인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여기 무리, 개역성경에서는 회중이라고 이제 번역된 말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관용어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유다 백성이라고 보지만 문맥적으로는 자연스럽지 않고 여기서는 여러 나라들을 가리키는 말로 봐야 되겠죠. 19절이요.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여기 나오는 땅은 앞절의 여러 열방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들을 유다 심판의 증인으로 부르시고 19절에서 그들이 듣는 가운데서 유다에 대한 심판 선고문을 낭독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지적되는 유다의 심판의 원인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그 명령을 어겼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처럼 명확한 심판의 이유 찾기가 어렵지요. 20절이요.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이는 유다 백성들의 중심 없는 외식적 열심에 대한 하나님의 부정적 평가입니다. 유다인들은 시바와 같이 아주 먼 지역의 귀한 유향, 향품 이걸 갖다 예물로 드리는 열성은 있었지만 그들의 귀중한 예물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이 동반되지 않아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방신처럼 그 마음에 관계없이 값비싼 제물로 제사해야 기뻐하시는 분이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의와 공경과 순종의 제사입니다. 시바는 아라비아 반도 남단 사베안 왕국으로 추정을 하는데 먼 곳은 이제 인도를 가리킨다라고 보는 것이 다수 견해가 되겠습니다. 21절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올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장애물은 북방에서 오는 바벨론 군대 침입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자신들의 외식주의에 근거한 종교적 열심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의 두려운 진노를 깨닫지 못하는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포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은 부자나 친구 사이처럼 친밀한 사이도 서로를 구원하지 못하고 거기 지쳐 멸망할 만큼 정말 심각한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22절로 30절로 갑니다. 여기서는 예루살렘 멸망 전야의 공포적인 상황, 에레미야 두 번째 메시지의 이제 끝이 이쪽에 나게 되겠습니다. 자, 앞선 1절로 21절의 단락은 이방인을 통한 유다의 심판을 언급했고 예루살렘 멸망 전야의 유다 백성의 공포를 예언적으로 묘사합니다. 이방 군대의 침격 앞에선 유다 백성들의 공포, 특히 하나님의 심판 도구인 바벨론 군대의 참으로 이제 호전적인 어떤 모습, 그들의 공격용 무기, 군대의 돌격 진영, 그리고 무자비한 기질, 이런 위협적인 바벨론 군대가 유다로 하여금 전의를 완전히 상실하게 하고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는데 에레미야는 이를 해산을 앞둔 여인과 독자에 이른 부모 심정에 비유하여 묘사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유다를 잔인한 바벨론 군대를 통해 심판하신 건 마치 그들이 어떤 뜨거운 풀무불에도 재련되지 않은 은처럼 하나님의 거듭된 경고에도 돌이키지 않은 완악함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일면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과 자비가 많으심으로 죄인으로까지도 용납하시고 인내하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거듭된 권면에도 돌이키지 않고 않을 경우에 준엄한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자신들의 죄를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겸허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반드시 돌이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22절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자, 22절부터 30절까지 패역한 유다가 당하게 될 심판이 구체적으로 묘사됩니다. 북방에서 침입하는 민족은 바벨론입니다. 특히 땅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났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유다를 침략한 바벨론이 유다가 전혀 예상치 못한 낯선 나라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자, 이것은 이 전쟁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주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3절이요.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려 하느니라 하시도다. 자, 바벨론 군대가 원거리든 근거리든 어디서나 공격할 수 있는 활과 창이라고 하는 것으로 무장을 했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에 걸맞게 잔인무도한 살상을 자행할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회개 촉구가 얼마나 간절한가, 정말로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향한 심판 역시도 얼마나 그것이 엄중한 것인가. 자, 그러면서 여기에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타고 있는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려 하느니라 하시도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적개심이 불타는 바벨론 군대의 함성 소리까지 유다 백성들에게는 참 공포스러운 그 자체가 될 것이다. 잔인한 야만족의 거친 목소리는 듣기만 해도 소름 끼칠 수준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24절이요.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자, 바벨론 군대 침입이 사실로 판명이 되면 유다 백성들의 당혹해하는 모습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평소 선지자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다 그 예언이 실제로 임박하여 그들이 두려워 떨면서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다 했잖아요. 이는 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을 때의 그 고통에 대한 비유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고통의 격렬함, 아울러 그것이 갑자기 임하게 된다는 거, 갑자기 진통이 시작되잖아요. 그것처럼 그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이요.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음이라. 자,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날은 그 누구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즉 닥치는 대로 정말 잔인하게 사륙하는 바벨론 군대의 칼날을 피하는 방법은 그냥 집안에 웅크리고 앉아서 굶어 죽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 상황과 굉장히 유사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는 성도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으나 유다에 대한 심판의 때에는 오직 멸망을 기다린다는 점이 다릅니다. 26절이요.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죄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임이라. 자, 굵은 배를 두르고 죄를 뒤집어 쓰는 행위는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달라는 회개의 모습과 극한의 슬픔을 표시하는 것이죠. 여기서는 이제 멸망으로 인한 공포로 애통의 표시로 봐야 될 것입니다. 선지자가 여기서 유다 백성들의 애통을 독자를 잃을 때 그 애통에 견주고 있는데, 이것은 유다 백성들이 겪게 될 슬픔이 세상에서 아무런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절망적 슬픔이 될 것을 시사합니다. 왜냐? 독자를 잃은 것은 곧 자기 혈통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니까요. 27절이요.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심판날에 백성 중에 경건한 자와 불경건한 자를 구별해내는 재련사와 그 권면에 귀 기울이는 자를 구원하는 요새로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백성들의 핍박을 받으면서 외롭게 하나님의 예언을 정말 선포했던
에레미야에게는 그야말로 더없는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 것이요. 오늘 시대에도 흔들림 없이 바른 복음 전파의 사명을 수행하는 종들에게는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험악한 때라 할지라도 극소수긴 해도 들을 자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제가 그냥 위로받고 싶네요. 28절이요.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놋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유다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죠. 그들은 단단한 놋과 철같이 완고한 자들이므로 심판을 당해 마땅하다는 겁니다. 29절이요.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자, 에레미야 선지자의 사역이 유다 백성 가운데 결실을 맺지 못했음을 금속 재련 과정을 통해 묘사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고대 사회에서 금속을 재련할 때 재련하고자 하는 금속을 납과 함께 풀무에 넣고 불을 이제 뜨겁게 가열하죠. 그러면 납은 금속에 불순물을 품고 아래로 가라앉는 성격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금속에 이물질이 너무 많아서 재련이 안 돼요. 열을 계속 가하면 납이 그 기능을 발휘를 못하고 산화되고 결국 재련이 안 됩니다. 그와 같이 유다 백성들의 죄악도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서 에레미야의 애원활동은 전혀 무용하게 될 것이다. 마치 내가 너희 자녀를 때림도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함이라는 에레미야 2장 30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30절이요.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음이라. 아멘. 자, 앞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풀무불을 아무리 뜨겁게 해도 순도 높은 은을 축출하는 데 실패하면 그 은이 든 금속을 버릴 수밖에 없는 것처럼 유다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긴 해도 에레미야를 비롯한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지속적인 회개 촉구에도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에 내어줄 수밖에 없다는 하나님의 포기 선언입니다. 자, 오늘은 에레미야 6장 30절까지 보고 다음 주부터 7장부터 또 절별로 강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목요 절별 강의 시간 히어로TV 윤목사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